예수님을 믿는 현대인들의 생각이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현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독립운동하는 것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삶이 매우 어려웠던 시대에는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소망이 현대화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라의 독립이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현대 문물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독립운동을 할 일은 더더욱 없어졌습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보릿고개의 가난에 찌든 삶을 넘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와 함께 겨누는 그런 경제적 대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개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말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앙생활을 통해서 본인들이 소망하던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지난 선진국들에게서도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님을 떠나는 현상들이 많이 나라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직도 세상에 어떤 복을 받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심한 사회생활 가운데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데가 없을까 싶어서 교회를 택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문화생활이나 여가 활동을 즐김으로써 보다 질 높은 그런 품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소망 삼아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돌이켜본다면 이분들 역시도 신앙생활하는 자신의 소망이 달성되거나 혹은 그 반대로 기독교에서 자신이 목적했던 소망이 달성될 것 같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현대화나 나라의 독립이나 경제적인 부나 사회적인 복이나 마음의 평안이나 질 높은 삶이나 사람들이라면 이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손가락질 했어도 안 될 것이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좋은 소망이 있다. 19절에 보시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화든지 독립이든지 경제적인 부든지 사회적인 복이든지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혹은 질 높은 삶이든지 이런 소망들보다도 더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이 더 좋은 소망에 두어야 평생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더 좋은 소망이 뭘까요? 19절의 말씀해 보시면 더 좋은 소망은 22절에 내려가면 더 좋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오늘 성경대로 하면 과거의 율법 가운데서는 온전하게 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율법에 근거한 옛 언약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에 더 좋은 언약인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더 좋은 소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여타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다른 소망보다 더 좋은 소망이 되는 이유는 1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것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어떤 소망보다도 더 좋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요, 그 어떤 약속보다도 더 좋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더 좋은 소망을 가져야 하고 구원에 대한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위기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교회가 왜 위기라고 보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인 것은 단순히 성장하였던 그 성장이 정체 혹은 쇠퇴되었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신앙 정체성의 상실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 이유는 바로 구원의 확신의 결여입니다. 구원 확신의 결여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교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경제적인 혹은 관계적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 쉽게 신앙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심하면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에 대해서 모 기관에서 심층 면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했는데 그 면접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가니까 환영도 해주고 밥도 주고 좋았죠. 그런데 좀 지나니까 밥 짓는 조에 편성이 되어 들어가면서 계속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기도 전에 부엌에 내려와서 밥 차려야 됐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는 이런 식당에 점심당번 외에도 뭐 어떤 행사다 그래서 먹는 모임이 많았고, 그러면 여전도회 회장이나 조장들이 교회 와서 밥하라고 전화하고 그랬죠. 제 딴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가고 기도 모임도 나가고 새벽 기도회도 때로는 나가고 그랬는데, 나가면 나갈수록 너무 요구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특히 밥하러 오라고 하는데 저는 요리에 취미가 없어서 그랬는지 참 힘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혹 밥하는 게 힘드시죠? 예.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냥 지금처럼 밥 안 먹고 밥 안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전도의 회원들 말고 여전도의 회원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밥 먹는 것은 좋지만 밥하거나 설거지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집에서도 밥 안 하고 일회용 밥을 사다가 먹는 그런 시대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밥하는 것이 어찌 즐겁겠습니까? 많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밥하거나 설거지하는 문제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밥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종교로 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결여된 신앙의 정체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참석하고 때로는 기도 모임에도 가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에도 감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결여된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유대인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밥하는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가 유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서 옥에 가두고 화형시키고 사자바위 되게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유대교에 있었을 때는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괜히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핍박당하게 되었다.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예수님 믿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냥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당하고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방법이 있고, 그러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떠나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히브리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더 좋은 소망은 구원의 소망이에요. 약속 중에 더 좋은 약속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인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십니다. 성경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이 좋은 언약, 구원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만일 더 큰, 하나님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면 그걸 걸고 맹세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맹세할 때에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야 신뢰가 되죠. 우리 집 강아지를 걸고 내가 맹세한다 말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설령 그렇게 맹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애완견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의 맹세를 신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할 때에 서로 자기보다 더 큰 어떤 힘이나 어떤 존재를 걸고 맹세합니다. 예를 들면은 국가가 인정하는 법적 효력에 있는 계약서를 쓰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 존재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그 법, 그것에 의존하여서 맹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신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실 때에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 자신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약속을 자기 존재를 걸고 맹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이라고 18절이 말씀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맹세하신 것에 대해서는 결코 그 뜻을 바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는데 무슨 맹세를 하셨느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이에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즉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을 세울 때는 그런 맹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론의 아들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특별한 맹세 없이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대제사장직을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할 고귀한 직분이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십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누가 보증하느냐에 따라 그 신뢰도가 많이 달라지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보증이라고 누가 맹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네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보증하시고 예수님이 보증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더 좋은 소망인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하게 지키고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예수님을 떠나도 된다, 안 된다? 결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구원이 없으니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 핍박이 있다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교회에서 밥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 이미 현대화가 이루어졌고 이미 독립이 이루어졌다고, 이미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졌다고 해서 살만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인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의해서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실까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온전히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런 겁니다.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은 한시적이에요. 죽으면 그 직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대제사장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영원히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영원히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영원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주 사고 뭉친 학생이 있었는데 또 사고를 쳤어요. 교장 선생님과 교무 회의에서는 정학을 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학부모 회의에서는 그런 학생은 퇴학시켜야 된다고, 우리 학교에 두면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항의를 합니다. 그때마다 담임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학부모님들에게 무릎 꿇고 간청하여 내가 더 잘 가르치겠으니 용서해 달라고. 담임 선생님의 끊임없는 진실한 그 사랑으로 무사히 이제 고등학교를 그 학생이 졸업을 하고 정신을 차려서 공부해서 다시 대학에 가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고 칠 때마다, 신앙에 어떤 사고를 칠 때마다 그래도 사단은 참소합니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냐고. 그래도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래도 구원을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왜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실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어떤 약점도 죄도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죄가 없으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죄, 자기의 약점, 자기의 죄가 있으니 자기의 죄를 먼저 사함받는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해도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그 효력은, 그 유효기간은 1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제사를 필요가 없습니다. 곧바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약점도 없고 특별히 어떤 죄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곧장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제물 되시고 단 한 번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함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시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제사함의 효력은 영원한 겁니다. 27절 하반절의 말씀에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9장과 10장에 가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결코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예수님께서 실수하셔서 나를 구원해서 빠뜨릴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한 번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영원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약점도 죄도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에 충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또 맹세하고 맹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예수님으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신앙의 삶을 회피하지 말고, 또한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이제 살만해졌다고 해서 구원에 대해 타협하지 마십시다. 인생의 문제는 마치 질병과 같은 것이어서 도피하고 회피하고 타협하는 동안에 점점 더 악화되어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병이 있다 그러면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하셔야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병원으로부터 도피하고 회피하고 타협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병은 더 악화되고 나중에는 치유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하고 회피하고 타협하면 할수록 인생은 더 꼬이고 더 심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도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회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피나 회피나 타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얻는 구원을 나의 가장 좋은 소망으로 삼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다. 이것을 인생의 목적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매사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